목회적 관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발간됐습니다. 수용자 자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기업 서울화장품이 사업의 지경을 확장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박해 실태와 선교 현황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 주요 장로교단들은 일제히 동성애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동성애자는 교단사나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고 동성애자의 세례 요청을 목회자가 거부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동성애자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는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200만 신도와 3,000개 교구를 관할하고 있는 캐나다 최대 교회입니다. 1988년 열린 총회에서 연합교회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교회 일원으로 인정하며 목회자가 될 자격도 인정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총회가 있기 전엔 의결권을 가진 회원 중 약 80%가 이를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총회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캐나다 연합교회는 총회 현장에 성소수자들을 초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LGBT 당사자들 몇 명 불러서 그 사람들 증언을 듣는 거예요. 증언을 듣는데 대부분 그 증언을 듣는 총대들이 이 사람들 만난 게 처음이래요. 이 얘기를 새벽 4시, 5시까지 꼬박 들었대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번역 출간한 온전한 포용을 향해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소수자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 책을 통해 성소수자 목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랄 뿐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연합교회 내부에선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회원과 인정하는 회원이 함께 공존하며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찬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태도, 그게 동성애든 그게 여성이든 그게 비정규직이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반대하라는 거예요. 성소수자 목회를 두고 30년 가까이 지난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 교회협은 한국교회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기보단 심층적인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수용자 자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행된 연구로 전국 53개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수는 5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자녀들의 연령은 7세에서 12세가 33.7%로 가장 많았고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25.8%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이 약 60%에 이릅니다. 수용자 자녀의 66.2%는 부모의 수감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5.4%에 해당했습니다. 결과 발표를 맡은 성결대학교 신현희 교수는 수용자 자녀들의 약 69%가 극빈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접견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도소 접견 환경을 아동 친화적 분위기로 조성해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관련 부처들과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서울화장품이 제2공장을 준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화장품 직원들은 이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화장품은 한광석 회장이 1982년 설립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업체입니다.
지금까지 35년간 다양한 화장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광석 회장은 제2공장 준공 감사 예배에서 서울 화장품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화장품은 설립 28주년을 맞은 지난 2010년 수출 300만 달러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년 뒤인 2014년엔 곧바로 수출 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을 만큼 정부 부처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회장이 섬기는 남대문교회 성도들도 이날 예배에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너희를 부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이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큰 복이 많은 귀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화장품은 제2공장 준공을 통해 연매출 1,500억을 목표로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한광석 회장은 우리 회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일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탄압국 목록엔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중동 지역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알리고 현지 선교 현황을 소개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선교대회 2017 오픈도어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매튜 반스 선교사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북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반스 선교사는 2014년 시리아 내전과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공격으로 현지 기독교인들이 집단 피난민이 됐다며 중동 지역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반스 선교사는 또 오픈도어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현지 교회가 피난민을 수용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며 중동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스 선교사는 한국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일에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며 한국 교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한재성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재성 선교사는 지난 2004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 김진희 선교사를 잃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두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이슬람 괴한들이 침입해 고 김진희 선교사를 무참히 살해한 건데요. 선교단체 리바이브 메이커의 황우성 목사는 한 선교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고 김진희 선교사를 추모하며 노래 힘들어도 각오를 만들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는 아내를 잃은 큰 슬픔을 딛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를 비롯해 머나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로 촬영을 했는데요. 크리스천 배우 진태현, 박수윤 부부가 복음의 전함 광고 모델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위안부 할머니와 저소득 가정을 도우면서 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과 선행을 이어왔는데요. 특별히 이번 복음 광고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우편 투표가 진행 중인 호주에서 진행돼 의미가 남다릅니다. 시드니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거리에 복음을 담은 대형 광고판이 세워졌고 4주 동안 대규모 거리 전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고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빛의 자녀들이니까요. 복음의 전함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오세아니아 복음 광고에 이어 독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에서 복음 광고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NBA 경기 도중 한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중에서 상대팀 선수와 부딪히면서 왼쪽 다리가 뒤로 꺾인 채 바닥에 떨어진 건데요. 부상을 확인한 선수들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한 선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들것에 실려간 헤이워드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왼쪽 발목에 골절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정말이지 끔찍한 부상이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들렸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헤이워드 선수가 동료들의 기도에 힘입어 건강한 모습으로 코트에 다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가 내달 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중형교회의 위기사항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엽니다. 한국교회 마지노선 중형교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지구촌교회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글로벌 MK 서밋 2017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MK 사역자와 MK 출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경기 고양시 서삼릉 청소년 야영장에서 DMZ 세계 시민 나눔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에선 평화놀이길 걷기 대회, DMZ 생태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선 감사예배와 기념식,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한편 1997년 설립돼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온 복지회는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계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